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시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머리가 돼서 셈이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근은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함께 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서 48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40장에서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환상을 성전의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43장에서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셨고 44장에서 46장까지는 성전 예배와 질서가 회복되고 또 오늘 기록된 땅의 분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죠. 47장에서는 성전 곧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모든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게 되고 죽은 바다까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걸 보았어요. 이제 오늘 48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회복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죠. 1절에서 7절은 이 중앙에 있는 성소와 거룩한 땅 위쪽에 지파들의 유치할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8절에서 22절은 바로 이 거룩한 땅 위아래로 중앙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되는 거룩한 땅과 또 그 땅에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3절에서 29절은 남쪽 5개 지파의 영토 분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30절에서 35절은 새 성읍의 12문과 또 회복된 성읍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성전이 무너졌죠. 나라가 망하였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온 사방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이고 오늘 48장에서 그 회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새 성읍에 살게 하시고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가 작년에 여호와 삼마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죠. 이 이름은 하나님 백성의 참 회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죠. 참 회복은 땅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되었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포함되었어요.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회복은 여호와 삼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회복과 참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천국이 왜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진짜 복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진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지만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따라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도 계시고 때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을 얻는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십시다.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삼마를 외치십시다. 임마누엘을 외치십시다. 여호와 삼마께 내 삶을 의탁하십시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다. 여호와 삼마를 의지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 내가 있는 거기에, 내가 있는 여기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